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전쟁 장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이 있는데 사실 어제 본문 잠시 보시면 21절까지가 첫 번째 전쟁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손에, 아합의 손에 그들을 넘기겠다. 이유는 너가 선해서도 아니고 너의 전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전술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게 선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나 때문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승리라는 은혜를 통해서 아합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고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고 묻고 들은 대로 순종하여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2절은 뭐냐면 첫 번째 전쟁의 아람 쪽에서 보면 패배에 대한 분석이죠.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러니까 질만한 전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니었고 아람 입장에서는 질만한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람 입장에서 왜 졌냐?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분석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어제 본문에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자, 28절입니다. 28절. 그들이 어제 본문에서 분석했던 그 분석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호와는 사실 산의 신이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싸웠기 때문에?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거에 맞게 바꾸죠. 전술을 바꾸고 또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저의 얘기로 듣지 마셔요. 그러니까 저랑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러면 잘 안 들릴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무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 아람의 분석을 좀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여호와는 산에서는 신이지만 골짜기에서는 신이 아니다. 이런 개념과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죠. 자, 신인 것은 인정합니까? 그들이? 인정합니다. 여기서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인정은 하죠. 신이래요. 능력 있대요. 승리하게 할 수 있대요. 근데 거기를 어디로 제한합니까? 산으로만 제한하죠. 이게 단지 아람 사람에게만 있는 인식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산에서는 하나님이지만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아람 사람의 인식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있었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순간순간 남아있는 생각이자 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오늘 2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28절 보기 전에 이 두 번째 전쟁에 대조되는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이죠. 26절부터 가죠. 26절, 해가 바뀌니 다른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 이제 분석도 끝났고 그 분석에 맞는 전략과 전술도 수립을 했고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모습으로 비유되냐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같대요. 그런데요,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라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는 어려운 전쟁이고 아람이 패하기는 어려운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29절에 보병 1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루에, 그것도 하루에. 거기 29절.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남은 자도 2만 7천 명이 있었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됩니다. 어찌 된 걸까? 적은 염소 떼와 같았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는데 1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져서 죽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결론이죠. 자, 그런데 왜 두 번째 승리도 이기게 하셨을까? 자, 이제 보려고 했던 28절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듣기 싫었고 그들의 이런 관점이 너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 너무 싫어하시죠.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 여러 가지 양상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람 사람의 그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거슬렸던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잠깐 어제 본문 가죠. 어제 본문. 자, 어제 본문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승리를 그냥 내가 너에게 넘길게 이 말만 있어요. 13절. 이 큰 무리를 보느냐?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람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을 가죠. 오늘 28절은요 아람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산에서는 신이지만 골짜기에서는 신이 될 수 없지 라고 이야기했던 아람 사람의 말을 딱 걸고 얘기하십니다. 야, 그놈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거야. 참 이런 느낌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거니 인정하지 않는 거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좀 바꿔보면, 야,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부분 인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부분 인정입니다. 아니, 부분 인정은 인정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소리였고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속사 보세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는도다.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좀 본때를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내가 산에서는 신이고 골짜기에서는 신이 아니라고? 이놈들 안 되겠구만.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길 거야. 여러분, 아합이 잘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아합은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아람 사람의 이 베나닷 중심으로 한 아람 사람들의 이 분석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다 내 손에 넘기겠고 너희는 똑같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거야. 왜? 그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술이나 전략적인 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분명히 알게 할 거고 너희들에게는 더 선명하게 알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아람 사람들에만 문제냐는 말이에요. 자, 우리 쪽으로 조금 적용거리를 가지고 나와볼게요. 우리가 아간의 범죄를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았죠.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어디 그 신도리코라는 회사에 입사 원서를 넣어놓고요, 신도리코 그 본사 주변을 7바퀴를 돌았어요. 그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제가 거기에 합격했을까요? 아니요, 합격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아무데나 7바퀴 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 미신적인 부분이 많아요. 저희가 막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 돈다고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데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셨다. 근데 아간의 범죄가 뭡니까? 은혜는 다 누렸는데 아주 사적인 영역과 자기의 욕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죠. 왜? 몰래 숨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냐?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전쟁에선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은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멸하셨죠. 여러분들, 이 장면이 사실 아간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지금 짧은 순간에도.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듯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우리 안정훈 집사님 나오셨지만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즈니스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적용거리가 또 너무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의 주인은 안정호 안수 집사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 그러면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지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지만 마치 제가 주인인 것처럼, 그때는요, 산에서는 하나님이신데요,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내가 인정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다가 어느 순간에 있어서 그 자녀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셔,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근데 내가 좀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내가 뭔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이끌어가고 싶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누가 하나님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결정을 내가 마음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주인 행세를 할 뿐입니다. 왜?
주인이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마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리더니까,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내가 팀장이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요 공간은 내가 하나님입니다라는 반증이죠. 내가 하나님입니다라고 한 번도 고백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묻지 않는다라는 것,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마치 주인인 행세를 한다는 것, 사람들 가려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더 선의를 베풀고 이 사람들한테는 더 면박을 주고 모든 것들이 마치 진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짜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점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람 사람들의 발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는 이 지점을 너무나도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호의를 더 베풀고 이 사람한테 호의를 덜 베풀어. 왜? 내 거니까, 내 돈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죠? 이 사람한테는 내가 예뻐하니까 더 베풀고, 이 사람은 요즘에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냥.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이죠. 내 쓴뿌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도 경험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의 쓴뿌리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결국 은혜 입었지만 그 은혜 이후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간의 범죄였고 오늘 아람 사람들의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실수하죠. 여러분들, 이게 아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합의 문제였던 겁니다. 잘 보세요. 은혜를 입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에 이 허리를 동이고, 은배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또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면 혹시 불쌍해 보여서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살려주옵소서. 근데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내 형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내 손에 넘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요, 어떤 성격이냐면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헤렘 기억나세요? 헤렘?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하나님은 진멸이 코드로 갖고 계신데 나 혼자 여유로워지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였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멸하지 못하였고 멸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헤렘,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합이 오히려 여유롭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까 승리를 거둘 때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불쌍하게 다가올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은혜를 베풀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아람 사람들이 분석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묵상을 저에게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람 사람들 말도 안 되죠. 산에서는 하나님인데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똑같은 모습이 아합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둘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요,
저놈들이 불쌍하게 다가올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드, 헤렘,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관용을 베풀고 있죠. 내일 본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멸하라는 놈을 진멸하지 않았으니 그 생명을 누구한테 찾겠다? 너한테 찾겠다가 내일 본문입니다.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죠. 뭘까요? 산에서는 하나님이 이를 인정하지만 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욕망과 재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자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건 정말 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비즈니스건 뭐 직장이건 권력이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 것 같습니다. 권력, 인사권을 가져보십시오. 자를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게요 무지막지한 권력입니다. 여러분들 왜 정치에서 그 총선 전에 왜 정부나 이쪽에 막 그 대표의 영향권이 이렇게 있습니까? 공천권, 인사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맞들리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굽신 거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사람들 완전 망가집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거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다가와도 우리는 뭐다? 그래도 이 모든 생사 여탈권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이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때로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보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죠? 마치 아량을 베풀듯이 담임 목사가 아량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들 이게 정말 큰 죄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장이니, 내가 부모니, 내가 주인이니,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산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들. 그런데 어느 정말 프라이빗하고 정말 뭔가 내가 이끌어가고 싶은 어떤 지점에서는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님을 내 모든 언행으로 증거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람은 너무나도 티가 났고, 그 다음에 오늘 아합은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거둘 때는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불쌍한 모드로 왔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불필요한 관용을 베풀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생명을 아합에게서 찾겠다라는 메시지가 내일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패배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인됨을 누리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그 쓴뿌리 속에서도 우리 감정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